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찾아와서 망신만 당한 무리들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사두개인을 와서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부활. 예, 부활이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형사 취수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냈다가 망신만 당하고 너희들이 성경도 모른다 이렇게 망신만 당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두개인보다 먼저 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의 콜라보레이션. 예, 이 둘이 같이 와서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세금. 예, 세금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했다가 그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을 이단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니까. 마치 우리가 이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이 또 이단입니다. 왜요? 부활이 없는데 있다고 막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신천지 이단이라고 이단은 또 우리 보고 이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풀이 좀 죽었어요. 근데 자기들을 뒤를 이어서 사두개인이 갔다는 얘기를 듣고 성공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관계니까. 저희와 신천지 같은 그런 관계니까. 그런데 가서 망신만 당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다시 우리한테 차례가 왔으니까 다시 한번 가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나아갑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 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대답 못하고 망신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던진 것이 이번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승부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율법사를 데리고 옵니다. 이 율법사는 단순히 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을 공부하는 학자들 그 이상인 거예요. 예, 정말 권위자, 율법에 대해서 권위적으로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던진 질문이 뭐냐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는 총 몇 개의 율법이 있냐면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저걸 어떻게 다 지키냐? 너무 많다. 그래서 그들이 좀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중요해서 꼭 지켜야 되는 율법과 덜 중요해서 안 지켜도 되는, 지키면 좋지만 뭐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중요한 율법은 248개, 그리고 덜 중요한 율법은 365개 이렇게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율법은 너희들 꼭 지켜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논쟁이 거기서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율법사가 예수 당신은 이 613개 중에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쉬운 질문입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죠? 답 알고 계시죠?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 골라라라고 제가 만약에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거에 대한 답을 하려면 일단 성경 전체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알아야 거기서 고를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613개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기 위해서는 613개 계명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계명들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613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를 고른다는 얘기는 나머지 612개는 그거보다 덜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아니 이게 더 중요하지, 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하여금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사랑하고, 행동으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자, 진실된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디즈니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죽어 있는 공주라든지 잠자고 있는 공주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뭡니까? 예. 눈물이 아니고 진실한 사랑의 키스입니다. 예. 진실한 사랑을 담은 키스. 예. 집사님, 권사님 동화 좀 읽으세요. 아, 눈물이 나겠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맞아요. 그 진실된 사랑, true love 키스가 있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진실된 사랑을 원하신다는, 그런 사랑을 받고 싶으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것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바로 나예요, 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길 바래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아, 이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한 계명을 더 말씀하셨어요. 39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두 번째 말씀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중간에 나오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둘째도 그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지만 첫 번째 계명만큼 중요하다. 중요함은 똑같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한번 서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까? 예수님이 더 위대하십니까? 아, 진짜 같아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20년 전에 제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는 존재했고. 자, 하나님이 더 위대해요? 예수님이 더 위대해요?
야, 여러분 안 넘어오시네. 예, 맞아요.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습니다. 권위와 능력 다 같습니다. 예. 다만 위격만 다르실 그럴 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도 순서상으로는 이것이 둘째지만 중요도는 첫 번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께 의무를 행하다 보면 사람한테 그 의무를 좀 소홀히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부모한테 드리는 것을 좀 소홀히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 가르침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불편했을까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도 잘하고 부모한테 잘하는 게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부모한테는 좀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럼 마음의 부담이 어떻게 돼요? 확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악용해요. 뭐냐면 아버지한테 드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진짜 드린 것도 아니야. 가짜로 아버지한테 거짓말로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래? 잘했구나. 그럼 아버지는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악용을 한 사례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는 막 이렇게 소홀히 대해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교회 가는 날은 막 되게 예쁘게 하고 가는데 자기랑 데이트하는 날에 대충 하고 막 모자 쓰고 다니고 이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도 잘하고 부모에게도 잘하고 하나님께도 잘하고 남편에게도 잘하고 하나님께도 잘하고 자녀에게도 잘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는 되게 잘해요. 근데 집에서 자기들한테 되게 못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그게 상처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자녀한테 좀 소홀히 할 수 있지 괜찮아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 가족, 이웃들한테도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더 나아가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막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한편에 막 미움이 있다? 그러면 그거 정말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사랑받고 싶으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정말 사랑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사랑받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으시죠?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 따돌리고 여러분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나 좋아하니까 그 한 사람
괜찮아,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다 나를 좋아해도 한 명만 나를 싫어해도 그걸 사실 알게 되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예. 그 한 사람 때문에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고 그래도 한 사람 미운 사람 한 명 있어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우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저는요 별로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저는 부담스럽고 저는 그냥 혼자가 좋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심각하게 훼손된 분입니다. 예. 심각하신 분들, 이분들은. 예.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이 받고 싶으면,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황금률 아닙니까? 너희들 사랑받고 싶잖아. 그럼 너희들도 남을 먼저 사랑해. 그게 이 말씀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인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자신 있게 저요라고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애매하고 추상적인 말씀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인 뭔가 지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삶의 적용을 이제 하시길 축복을 하는데 대부분 적용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추상적으로 합니다. 아, 그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지. 그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이렇게 적용을 하고 돌아가는데 아니에요. 그건 적용이 아니라 그건 제목입니다. 주제예요. 주제와 적용은 너무 다르죠.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두 개를 합해서 10개예요.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맞아요. 십계명이 바로 이 두 가지 계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계명이 바로 저거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십계명의 1번에서 4번까지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돈을 섬기지 않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도 믿으면서 뭐 부처도 믿고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 다행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절한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숭배하고 예배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 예. 우리가 이 두 번째 계명에서 나온 것이 우리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뭐 석가모니 상이한테 절하지 말자. 제사 드릴 때 죽은 사람한테 귀신한테 절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행위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에 표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 감사하게도 이 3번에 대해서 걸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자, 4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랑의 행동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일 성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 안식일. 근데 뭐 사실은 뭐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래서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주일보다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또 주일을 지킨 사람들은 아니다. 뭐 신약 시대니까 주일을 지켜야 된다. 막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면 그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토요일 날 그렇게 하느냐 주일 날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안식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주일 날 와서 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가 왜 그걸 하느냐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그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게 하셨잖아요. 하루를 쉬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희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동안 쉬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기서 내 주장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드셨지만 저는 제 생각대로 일요일 날도 뭐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만들어 주신 그 의도에 맞지 않게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번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그 주일이든 안식일이 주일이든 토요일이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교단은 이제 주일날 그렇게 하니까 그냥 주일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아침에 시간 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주일 성수 무조건 해. 주일날 나는 무조건 주일을 지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직업상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래 너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5번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6가지인데 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요.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고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가? 부모를 이렇게 잘 섬기는가? 부모님 잘 찾아뵙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사느냐? 자, 그리고 2번부터 뭐 6번 이런 거는 세상에서도 금하고 있는 그런 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래 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구나라고 우리한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거 지키려고 노력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율법이 돼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런 행동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이것을 행동에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이것만 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10계명들을 지키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많이 거짓말하죠. 왜냐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싸웠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약간 거짓말 보태가지고 과장을 보태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10계명은 뭐 너무나도 길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어서 40절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 자, 강령이란 단어가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이에요.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매달려 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어디에? 두 계명에 뭐가 매달려 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이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달려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도 있어요. 이것을 다 종합하면 이 두 개로 요약이 된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쉬운 성경은 이 두 계명에서 나왔다라고 번역을 했고 현대어 성경은 이 두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600개가 넘는 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에 나오는 말씀들 플러스 선지자들이 하셨던 말씀들 이것이 다 이 두 계명에서 나왔고 이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을 합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시대예요. 저 말씀이 나왔을 때는. 그래서 구약이 저 두 계명에서 나왔어요.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이 두 계명으로 요약이 돼요. 그러면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다를까요? 신약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행동들, 사도들이 가르쳤던 말씀들을 보면 다 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성경을 요약하면 딱 저거 두 개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의 내용이 두 가지로 압축이 돼야 되겠죠. 저 두 가지로 압축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면서도 저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교육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막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그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저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저 두 가지예요. 저 두 가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를.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저 두 가지를 말씀.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무엇을요? 저 두 가지를. 네. 혼자 말씀을 읽는 가운데도 말씀하세요. 무엇을요? 저 두 가지를.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뭘요? 저 두 가지를. 생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저 두 가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저 두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씀은 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을 때 뭐 듣고 싶으세요? 네. 저 두 가지 듣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건 뭡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닐 거예요. 네, 다른 교회 교인들이죠. 어느 학교에 이제 이걸 넣어야 붙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런 거 물어봅니다. 물어본 사람. 저도 해봤습니다 옛날에. 네. 도대체 하나님 어느 과를 넣어야 제가 학교를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이런 거 듣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느 남자랑 결혼을 해야 잘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느 나라로 유학을 가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직업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관심은 다 그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무슨 사랑이에요? 나 사랑이죠, 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싶은 것은 다 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것인가? 그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싶어 하실 때 하나님이 과연 얘기를 해 주실까요? 네? 해 주실까요? 여러분 물론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저 두 가지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저 얘기를 하고 싶으시거든요. 저 얘기를. 근데 우린 그거에 관심이 없어. 다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사면, 심지어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느 땅을 사야 더 나중에 값이 많이 오를까요? 이런 거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어디 갑니까? 보통 점집 가죠. 네. 점집 가잖아요. 점집 가서 점 보는 사람 뭐라 그래요? 점쟁이가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하나요? 아니잖아요. 뭐 동쪽으로 가야 뭐 귀인을 만나고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알고 하나님께 그런 걸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감히 점쟁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저 두 가지예요.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그리고 너 이웃을 좀 사랑해줘.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두 가지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100%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해서 문제지.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저 다 알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 다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대답해 주신 거거든요. 하지만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알지만 못하겠어요. 다 알지만 못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뭐 복권 1등에 당첨돼서 100억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안 하겠어요? 귀찮아서 안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시겠죠? 예. 근데 그런 거는 나 사랑에 대해서는 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귀찮아서 안 하고 번거로워서 안 하고 내 마음이 허락이 안 돼서 안 돼요. 예.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2장 40절 이 두 말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다시 말해 성령의 강령이에요. 성경이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되고 이 두 가지 말씀만 하고 있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들이 꿈이나 생각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싶으신 말씀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두 가지를 물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답을 주셨을 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 다오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두꺼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